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들으시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
진정우 집사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초부터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에는 주님 자녀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다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 기뻐하는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말구유 이에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주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항상 자랑하면서 다음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외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세상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또한 연말연시의 동절기를 맞이해서 독감 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각자 마음판에 깊이 새겨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담대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고는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오직 저희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아쉽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과 또 수요일 또 2021년 1월 3일 첫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찬송과 성경을 준비하시고 준비된 몸가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 내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키셔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쇼행제가 입대를 했는데 그 논산훈련소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별 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던 정기사무총회는 1월 10일 주일로 한 주간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송이 계속되니까 교회 오지 못하시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달부터는 저희가 화요일 날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화요 성경학교라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휴대폰에 설치를 하시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비대면 예배가 많이 낯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11장 기중한 보배 합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은행 계좌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손대는 사업과 일하는 일터를 주께서 도우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가정의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고통하는 환자들과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주께서 도우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풍성해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제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며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41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탄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교회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알지만 특별히 성탄과 연말에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전에 없었던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 또 부서별 예배, 찬양대 특송 이런 것들을 계속 하지 못하고 점심 식사나 성도 간의 교제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나 부서별 모임도 마찬가지로 갖지 못하게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비대면 예배에 적응이 돼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성탄 즈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교회 오고 싶어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1월 첫 주일까지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연말 연초에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빠른 시일에 교회에서 밝은 얼굴을 뵈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지혜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동방의 지혜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왔지만 유대 땅에 왔어야 비로소 왕궁에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많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난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탄을 통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빼앗길 정도로 사소하고 작은 기쁨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심히 크고 놀라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성탄으로 나타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맞아서 이 시간에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처음으로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유대 땅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단한 집안의 딸도 아니고 유력한 가문의 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사는 아가씨도 아닌 그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28절에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호의를 입었다는 말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야, 네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급작스러운 천사의 등장과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천사가 또 말을 하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수태를 하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다짜고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되물었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할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기이고 그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네 사촌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비로소 천사가 떠나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말, 그 말은 네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천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출산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라는 시골 동네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분을 출산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네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과 다르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천사가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동물들의 먹이는 내가 다 제공하겠다. 너희들은 그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을 면하고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특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가 자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리고 훌륭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며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외국인 죄수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로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고 역사적인 가뭄에서 동족들을 구했습니까?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했던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장대한 민족들과 싸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수많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19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해서 승리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의 소년 목동이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출신을 알 수 없는 엘리야가 어떻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며 괴롭히던 사울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능력과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 시골 마을에 살던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탄이라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조연으로 기억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무슨 말이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네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했었던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천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파혼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받아들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자기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값진 선물들을 바칠 때 마리아는 내 선물은 어디 있냐? 내가 예수님의 엄마인데 그래도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 선물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12살 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과 고차원적인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도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얘가요 내 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친척집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좀 도와줘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이 일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거절을 했을 때도 야 엄마가 부탁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
엄마가 부탁하는데 엄마 부탁도 못 들어주겠단 말이냐? 라고 물으면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장남인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어서 집안 살림을 뒤로 하고 공적인 사역을 하겠다고 집을 떠나갈 때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자기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실 때도, 야, 네가 장남인데 늙은 어미를 홀로 두고 장남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며 출산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큰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천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누리는 모든 일들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리아는 평생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을 맞으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시편 103편 2절부터 보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어쩌면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시편을 읽어주었을지 모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주님이 너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의 파멸에서 죽음에서 너를 건져주셨고 너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고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셨고
너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너와 함께 해주셨다. 절대로 잊지 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평생을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바울의 사역은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험난한 위협과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우리는 두 손을 다 흔들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거절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핍박과 고난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대적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머니로서의 모든 권리와 대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겼듯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지금의 내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백골난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는 어려운 목사님들, 교회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 힘든 시기에 태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를 위해서 서로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탄을 맞아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탄과 연말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가정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앞으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이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헐벗지 않고 굶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골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형제 자매를 만나서 사랑을 받으며 관심을 받으며 함께 지체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맡고 목사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 형제요 자매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탄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주일에도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